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겸손. 그리스도인과 겸손.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속담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기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잘난 척 뽐내는 그런 교만함을 두고 하는 말이죠. 교만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교만은 아주 좋지 않죠. 그죠?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렇게 잠언 16장 18절 말씀하거든요.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그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다. 교만하다 이 말은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파멸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절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는가?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누가 주죠? 그렇죠. 마귀가 주죠. 교만은 루시퍼에서 시작되었죠.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그 루시퍼의 교만이 아담에게 들어왔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아주 잘난 사람들로 아주 온통 차고 넘쳐나는 게 세상입니다. 그죠?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먼저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는지 아시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면 큰일 나죠. 그렇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죠. 영이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부모,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친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등한시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실체였던 것이죠.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살았고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실체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순전히 은혜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존재의 실체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뭐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왜 마음이 높아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안다라면은 절대로 마음이 높아질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고요. 오히려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뭐죠? 겸손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자, 마음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낮추면 모든 언행들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언행들이 겸손해집니다. 빌립보서 2장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자,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모범이시죠? 사실 모범을 넘어서 겸손의 본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에요.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분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같은 호칭을 사용하셨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로서 같은 능력, 같은 속성, 같은 권위, 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분은 경건의 신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경건의 신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겸손이 있을까요? 더 이상의 겸손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겸손은 없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죠? 하늘 보좌에서, 저 셋째 하늘 보좌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베들레헴 양우리까지. 그죠? 스락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자리로 단번에 내려오신 것이죠. 급지 않은 그분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겸손을 아십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분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이 도전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해 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과 비방을 받아도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 어떤 박해를 당해도 불평 없이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억울하게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마귀 취급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멍에를 메셨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 멍에를 메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은 나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멍에를 메었다는 건 짐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멍에가 무엇이냐면은 멍에라는 것은 수레나 쟁기를 소나 말이 끌고 가잖아요. 소나 말이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갈 때에 이 목에 얹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굵은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갈보리 십자가를 메셨다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형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형틀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것이, 제가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형틀로 초대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계속 초청하고 계신다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계속 초청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아니하면은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재차 제가 묻는 것은 이 구절을 단순히 눈으로 읽어보셨다던가 아니면 이 귀로 들어보셨는가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주님의 이 초청을 단 한 번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번 뿐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도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은 교육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교육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무슨 사건만 터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이슈화 되면은 다들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교육 만능주의가 팽배한 것이죠. 이게 현 세태입니다. 하지만 교육도 교육은 다릅니다고요.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교육은 다름이라고. 밥준수 시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명언이죠.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은 자기 실체를 몰라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이 무조건 교육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교육이니. 아이들에게 구원은 가르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학습 교육, 영어, 수학, 온갖 학문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성공하고 그것을 해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육과 배움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쓰거든요.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배움은 다른 것이에요. 배움이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에게 방점이 있어요. 자, 배움의 전제라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에요. 낮아짐과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높은데 뭘 배우겠어요? 배울 수 없어요. 낮아짐과 겸손이 있을 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죠?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온유하시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께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짐과 겸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 배우지 못하면은 혼의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혼의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런데 혼의심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배워야 혼의심이 온다고. 혼의심이 없다는 게 뭐죠? 혼의심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뭐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안에 평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마음이 불편하면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가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막 계속 뿌리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온유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겸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끝도 없는 욕심과 원망과 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죽 같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비통해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인만을 보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비통해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비참한 얘기죠. 슬픈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악한 인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징벌들을 하셨죠. 결코 그분이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오시죠?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은혜죠? 이것은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남도 없고, 거듭남이 없으니 소망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분,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그죠? 여기에는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죠? 행함이 없어도. 그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로, 그죠? 값없입니다. freely,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택한다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택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그죠? 구원받기 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마귀를 따라서 행하며, 그죠?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던 때죠. 그죠? 그때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자녀였었죠?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죠? 마귀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때는 죄와 허물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죽었던 때라고. 그죠? 죽었어요.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났죠? 영이 살아났어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때는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이야 거듭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진노의 자녀 때가 있었다고 그죠? 마귀의 자식의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의 여러분의 삶이 기억이 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죠? 만약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끔찍하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도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사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죠. 저주 가운데서 육신의 일들만 추구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속담이긴 하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그 개구리가 절대로 교만하지는 않겠죠. 우리 인간도 자신의 실체를 알고 기억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을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디도서 3장 2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도하며 악과 시기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100대달해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악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시기와 질투심으로 형제자매를 비난하며 험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영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험담하는 자는 입으로 마귀를 나르고
험담을 듣는 자는 귀로 마귀를 나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은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교만에 자꾸 높아져요. 자꾸 높아져요. 그렇죠? 마귀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는 교만한 개구리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겸손하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개구리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개구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자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모두는 겸손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을 배우는, 우리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런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